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자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가 좀 짧죠? 그래서 룻기를 다 읽는데요.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5절까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압 여자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는 짧지만 또 사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부터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원전 강독에 딱 들어가면 기초문법 뭐 이런 거 떼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뭐 창세기 1장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짧은 한 권의 책이 룻기나 요나가 짧기 때문에 룻기나 요나를 보통 많이 읽어요. 그 원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원어로 가장 먼저 이제 한번 쭉 읽어본 그런 책이 룻기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졸업 논문도 여기 룻에 대한 그런 걸 쓰면서 룻기는 좀 오랫동안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참 뭘 얘기해야 될지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룻기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밑그림만 좀 가져보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룻기에 대해서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깊은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이후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룻이 모압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제시를 합니다. 모압은 이방인 것이죠. 이방 여자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이미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 한국에 권고사항을 하나 말한 게 있습니다. 벌써 꽤 지난 일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런 사고가 상당히 강한데 그런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탁 와닿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었고, 근데 우리는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미국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는 사회가 아니지, 한국 인종만 사는 사회가 아니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실제 삶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국가인 이 미국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생활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순수한 혈통을 좀 좋아하고 뭐가 이렇게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들도 뭔가 좀 순수하고 깨끗한, 그냥 우리끼리 딱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딱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와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려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물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수함, 깨끗함,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되니까 도덕적으로나 어떤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하고는 난 신앙생활 하기 싫어. 같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어떤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룻인 것이죠. 그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룻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냐면, 시어머니를 잘 모신 효성이 지극한 여성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룻기에서 부각하는 건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어른 공양해야 된다. 이제 한국의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야라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죠? 효도를 잘하는 며느리야, 이게 더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룻기에 또 어떤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냐면, 여성 인권 운동이 많이 커지면서 여성 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여성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인권이나 여성의 자리나 그것을 어떻게 더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면서 룻이 그런 걸 잘한 여인이다라면서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룻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남미의 해방 신학,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 신학이라고 그래갖고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조금 소외당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데 그들을 또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에서 이 룻기를 또 많이 다루고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 신학이나 해방 신학적인 접근은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어 보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외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변해 주는 것. 소외당한 노동자 계층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또 보존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 그것은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룻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신앙적이고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룻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큰 개념 중에 하나는 룻기 3장 9절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고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기업을 물을 자,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된 고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데 대표적인 게 구속자라는 겁니다. 구속자.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얘기할 때 그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그 구속입니다. 이 구속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1시간만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룻기에서 룻이 구속자를 찾는다. 그 구속자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룻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룻이 분명히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져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헬라어로 메시아가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자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 자신의 구속자가 되는 고엘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고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고엘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그 구속자를 통해서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기업과 유업을 얻고, 그리고 대가 끊어질 뻔했던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 유업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윗과 다윗 왕조와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오늘 룻기를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개관을 밑그림을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룻기의 지금 이 룻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오는데 룻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들도 약간 뭐 해석이나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 4명의 여인들도 다 이방의 여인들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1장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다말. 1장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과 룻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이 어떤 여인들인가를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룻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룻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룻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사시대에 살았던 모압 여인,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 이 2권의 여자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성경책의 주인공인 것이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라는 이름의 말은 시리아적 그리고 아카드어적인 어원으로는 여자 동료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woman companion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만 보게 되어도 우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룻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룻기 1장 20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 시어머니의 이름을 자기가 나오미여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그죠? 이 마라는 쓰다,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마라의 쓴물 기억나십니까? 예, 마라의 그 쓴물이 그게 쓰고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쓰다, 쓰디쓰다. 내 인생이 쓰고 쓰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나오미의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의 삶 속에 이 룻이 들어와서 그 룻이 끝까지 동료애를 가지고 우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함께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되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룻은 나오미의 고단에 동참하는 벗과 동료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와서 효성이 지극한 어떤 며느리의 의미가 많이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가지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마홀론에게 시집을 가서 과부의 몸으로 많은 세월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지금 그 땅에 모압 땅에 간 지 10여 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룻이 아주 젊은 세대, 아주 어린 세대라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룻은 생각보다 나이가 조금 제법 있었어요. 원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언제나 자기보다 늘 나이가 많은,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늙은 시어머니 옆에 있는 젊은 며느리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강하게 인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모압의 여인이라는 이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4절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오르바와 함께 흉년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온 엘리멜렉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근데 남편인 마흘론이 죽은 뒤 과부가 된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굳이 같이 안 가도 된다.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의 동서였던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그녀의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의 민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서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압 여인에서 이스라엘 여인이 되겠다라고 그 정체성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간 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해를 통해서. 그러면 마태복음에 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간 때문에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몇 명 있어요? 한 3, 4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말합니다. 이 유다 며느리 다말은 메시아에게로 이어지는 다윗 계보에 언급된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인 것이죠. 4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뭐 저런 이야기가 있어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시동생 오난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 고엘이라는 게 이 다말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안 낳아주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풍습에서는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를 시가 쪽에서 시댁에서 다 져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와서 출가를 재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무에서 벗어날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다말은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 자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도덕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보면 그 고엘 제도의 풍습 중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도 있는 그 관습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다의 자식들이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얻어내었던 여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다말의 행위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도덕해 보이고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다말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성욕을 즐기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라면 왜 늙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유혹을 해야겠죠. 성경은 오히려 다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잘못을 하고 있고 유다의 죄라고 이야기하며 다말은 의롭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말은 좀 어떻게 시아버지랑 저럴 수 있지 하고 부도덕한 잘못된 이미지를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다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다말과 고멜을 음탕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다말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방인 여인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라합은 이름이 라하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넓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사용하고 자료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구약에 관련된 기사인 역대상 2장 12절과 룻기 4장 21절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다른 족보에서는 라합이라는 이름은 사실 다윗의 계보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학자들마다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근데 이 여인은 기생이란 말이죠. 아마도 마태가 이 이름을 삽입한 것은 다른 여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마태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조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라합은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기생이 어떤 여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인 것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참 부도덕한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이 행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라합에 대한 평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한 여자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라합의 행동을 판단해 보면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그 성을 배반한 여자예요. 여리고성에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여자인 것이죠. 관점을 달리하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왕을 속이고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치면은 저거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이런 개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여자였지만 그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나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라합을 또 옳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라는 이름의 말의 의미도 아마도 세바의 딸, 아버지가 세바였든지 바트가 이제 딸이거든요. 쉐바 그러면 쉐바의 딸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쉐바가 맹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의 딸. 그러면 지금 앞에서 세 명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여인들에서 맹세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해를 통해서 언약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메시아의 계보에 이어지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맹세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밧세바는 다윗에게 맹세를 얻어내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왕권을 얻는 맹세를 얻어냅니다. 맹세는 상당히 중요해요. 밧세바의 이야기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표현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마태가 단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은 그리고 밧세바라는 그 이름 자체를 누락한 것은 오히려 이름을 빼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강조합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 그것도 이방인의 아내였던 거죠. 이방인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도 어쩌면 이방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지금 다윗이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인으로서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나오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에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이방인이 많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 많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다윗 왕가와 유다 왕국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아는 그 이름은 야가 할렐루야 할 때도 야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우르 하면 오르가 빛이고 야가 여호와라는 의미니까 야훼는 여호와는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원래 이름을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우리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본래 이방 여인이었거나 이방인의 아내였던 것이 확실하지만 다윗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본 남편이 죽고 자신의 남편을 죽인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원래 남편을 죽인 다윗을 통해서 얻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얻은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
언약을 맹세를 얻어내고 자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아주 당찬 여인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명의 여인의 이름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마태가 유대인의 족보로서는 보기 드물게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삽입한 이런 의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떤 거예요? 이런 성적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인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것처럼 보이거나 부도덕해 보이는 여인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넣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으로 그 당시에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마리아가 너희들이 볼 때는 음탕하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의도 자체만을 가지고 쓰였다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정통성이나 흠이 없다라는 것을 더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조금 우리가 볼 때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데 싶은 그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태가 이 네 명의 이방인의 여인을 이름을 메시아의 족보에 삽입한 것은 메시아의 조상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방인들도 포함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태는 메시아의 계보에 아주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례들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저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논란의 수준에 있지만 모두가 첫 번째로 이방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와 같이 여기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네 번째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말과 룻기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고엘 제도와 관련이 된 것이에요. 이 고엘의 기본 어근은 가알, 구속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값을 대신 치르다, 그 값을 대신 무르다, 혹은 속량하다, 속량, 혹은 누군가의 친척이 되다, 구원에 되다, 배상하다라는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번역이 돼요. 그런데 그 대가를 물은 자, 그 구속자, 친척, 전에 한번 우리 새벽 기도 때는 복수하는 자, 나의 내 어떤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는 보수자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이 집안 간의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이 지금 룻기에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로 나타나는데 룻은 그 구속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구속자로서
고엘이 가지는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고 그 고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서는 그 구속자와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의미가 룻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룻기를 얼마 길지 않으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처럼 우리는 흠이 많고 불완전하고 죄를 쉽게 짓고 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언약 공동체 가운데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밖에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어떤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이 룻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룻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건 단순히 시부모한테 효도해야지라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구속자를 찾고 있고 그 구속자를 발견하고 그 구속자에게 나아가는 그 룻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 그 기업을 누리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7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배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하건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 주고 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얻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라. 예,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만을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 담겨 있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훈과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여인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 많고 흠이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더불어서 구원자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나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일은 주일학교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그냥 온라인으로 줌으로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들이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서 빨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녁 6시에 우리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구원탁 집사님 가정에 큰 첫 달로 주신 구해나 돌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몇 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룻기를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읽어야 될지 하나님 짧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판단으로만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만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과 신앙적인 교훈과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여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죄 많고 흠이 많으며 너무나도 추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그 구원의 언약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과의 그 언약의 깊은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또 구원탁 집사님 가정에 또 딸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촛돌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딸 해나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